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기회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기회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기회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기회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사기 19장은 레인의 첩 강간 살인 사건입니다. 19장에서 21장은 타락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첩에 관한 기록에 레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레인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윤리적 모범이 되어야 될 거룩하게 구분된 레인이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장이 되고 첩을 두고 있습니다. 레인조차 공공연히 첩을 얻는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과 성결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예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악과 부조리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타락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대로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기브아 노인의 영접인데요. 행음한 레이인의 첩이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에 레이인이 자기집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기브아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육숙할 곳이 없습니다. 숙식할 곳이 없는 나그네 레이인을 한 기브아 노인이 나그네 보호법에 따라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타락한 지역 기브아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는요. 기브아 동네의 불량배들의 죄가 소개되는데요. 낯선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첩이 아니라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관계하리라 동성연애 하겠다는 겁니다. 노인이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23절 이하에 말하죠. 남자를 모르는 딸과 첩을 주겠으니 남자는 해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첩을 내주죠. 불량배들이 이 첩을 밤새 윤건하고 떠났는데 레인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레인 첩을 윤건한 기브아 불량배들의 만행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가 백성들의 윤리적 타락을 제어하는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당시의 모습은 인신매매와 형락사업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아버지 야곱과 12명의 형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자손들에게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베냐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거룩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잃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쳐버립니다. 죄와 거룩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며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최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